참 감사한 게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거의 지금 새벽에는 물론이거니와 주일까지도 이렇게 계속 설교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가 동시에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온전케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존재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어떻게 바뀐 건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었는지, 그 온전이라는 그 불가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가능케 되었는지, 도무지 낙타 같은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낙타 같았던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된 자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는 반드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과나무가 되면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연결되어 있는 필연적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바뀐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그 바뀐 존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doing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같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볼게요.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십자가에서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이 지금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거기 이제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죠. 14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온전에 관해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러니까 아까 12절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이게 한 번의 제사라는 거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영단번의 제사,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그걸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군가? 그러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이고 그들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온전케 할 거다라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완료한 완료형이에요. 이 영원히 온전케 하였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던
그 텔레오스 그 완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텔레오스에서 나온 말인데 텔레요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동사죠. 동사예요. 그런데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3인칭 주님이 3인칭 단수인 주님이 우리를 능동태예요. 주님이 직접 스스로가 그 우리를 완전케 만드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완료형이니까 어때요? 이미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이 그 일이 어떻게요? 완료됐다. 우리 존재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케 된 게 완료됐으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완전케 되었고 그 완전케 됨이 완료된 사람들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미 완료된 거 이게 믿음과 칭의의 관계로 얘기하면 이미 믿어서 어떻게요?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말에 여기 의미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데 그 뒤 앞에 있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거 완료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료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은 완료형으로 안 쓰고 있어요. 그건 무슨 형태로 쓰고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 진행. 그러니까 앞에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그런데 이게 거룩하게 되고 있는 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번역한 게 정확한 거죠.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 완료를 우리는 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완료된 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를 살고 있냐면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어. 그죠? 의롭게 되어가고 있어.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앞에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칭함이라고 이신칭이라고 얘기한다면 뒤에는 우리가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화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화되는 자들의 삶이 자기들 스스로가 하는 능동태가 아니죠.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정화조차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것은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절 안에 우리의 존재가 들어가 있고 이 한 절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의 존재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그런데 존재가 바뀐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는 완료되어 있지만 그죠? 완료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거는 예레미야 그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인용해 온 거예요. 인용해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을 맺는데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때요?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 그것은 우리 밖에 있었죠. 그렇죠? 밖에 있는 그 돌판,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고요.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17절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존재가 변하니까 그렇죠? 완료 형태의 하나님 안에서 완료된 게 어떻게 완료된 거냐면 그걸 더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 이거를 온전하다는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 없는 자처럼 여김을 받는다. 우리 죄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죄 없는 자처럼 여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언. 이건 법정적 용어죠, 그죠? 법정에서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시고 계는 거죠. 네가 예수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네가 예수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너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너는 예수 안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야. 온전타 여김을 받은 자들이야. 그것은 이미 완료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보는 거죠. 그렇게 완료됐기 때문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어떻게요? 없다. 왜요? 주님이 영원한 그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완료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료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존재에 대한 거예요. being. 그죠? 그런데 그렇게 존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렇게 존재가 바뀌었어. 그러면 너희의 존재가 바뀐 자로서 이제 너희의 삶도 바뀌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우리 존재가 이제 바뀌었으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일이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구나.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 21절 보세요. 이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존재 계속 바뀐 거죠. 다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고요. 참 마음과 이제 그게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참 마음과 무슨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두잉에 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23절.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 23절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살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 이런 삶이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계속해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귐이 있는 삶. 그죠? 이 삶이 바로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배를 우리가 스스로 내 발로 찾아와서 드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다니까요. 왜요?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룩하게 되는 것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요. 예배를 사모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서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어떤 은사를 줄까요? 때로는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그가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다양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 좋으라고 주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너 그냥 너 좋아라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거는 은사라 말할 수 없어요. 이 은사는 항상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예요. 12절 보세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어떻게요? 온전하게 하며. 온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온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온 그 말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완전이라는 말과는 좀 다른 말이 여기 쓰이긴 했지만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완성되어 가는 모습, 그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요? 세우려 하십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만든대요?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 13절 보세요. 그래서 그 온전이 어떻게 되는 건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죠? 온전한 사람 이거 나오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 아까 말했잖아요. 수동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온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죠?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세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한 완료된 거룩이 완전하게 된 완료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삶으로 이끌려가는지 그죠? 수동태니까 그죠? 이끌려가는지 그래서 그 이끌려가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거죠. 일종 한 말로 말하면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반드시 거룩을 향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온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사가. 그런데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사만 주시는 것은 아니고 아까 그 은사를 주신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9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은사 받은 그런 사람들은 늘 성도를 위하여 성도의 온전을 위하여 자신들이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강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아 그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역자들은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11절도 보세요. 11절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뭐 하래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하나님 측에서 보면 그런 거고 우리 안에서는 또 어때요? 우리 안에는 그 온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사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성도들이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우리 아까 완전해지는 것은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 있기를 늘 구했어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3장 2절 가서 볼게요. 야고보서 3장 2절. (3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가르치는 자들은 잘못 가르치면 어때요? 자기도 잘못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되니까 선생 되는 거 그거 사실은 되게 힘든 거야. 목사와 교사 되는 거 되게 힘든 거야.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남을 가르친다라는 건 오히려 네가 잘못 가르치면 더 큰 심판 받을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의 실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뭐 말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도 얘기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한테 막 말을 실수해가지고 막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조심해야 되죠. 그죠? 기왕이면 참으로 이렇게 덕스러운 말을 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 말씀은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말의 실수, 당연히 그 없는 걸 지금 저는 말하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은혜가 넘쳐나는 말이 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말만 꺼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보기 싫어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말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떻대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무슨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서 그런 말 하는 걸까요? 그거를 더 뛰어넘는 거겠죠.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입에서 온전한 진리를 말하면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안에 뭘 갖고 있어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안에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면, 진리를 잘 전하면, 더 쉽게 말할까요? 전도를 바르게 하면, 전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전도는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바르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면, 이런 의미가 여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란 말의 의미예요. 물론 아까 1차적인 의미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셔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짓된 말. 이게 거짓 증거죠. 잘못하면 진리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거 전하면 뭘 전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하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입에서 항상 진리가 나오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면 그걸 온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전하면 그러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겠죠, 그때부터. 근데 그 진리가 아니고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혀가 지옥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며, 또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알아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복음에 관한 거 아닌 말도 덕스럽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해주는 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게 경건한 온전하게 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입 조심해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진짜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거짓을 얘기해주면,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진리를 전해주면 그건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된 사람들은 항상 거룩을 향해서 나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된 사람들은 이미 완전해졌어요. 그러나 그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입술이 진리의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완전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데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